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겉보기에는 아주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된 문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신명기 22장입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죠. 맞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농경 사회에서나 쓰였을 법한 가축 이야기, 새 둥지 규칙, 또 옷감에 대한 규례들이 도대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무작위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규칙들의 나열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의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규례들 안에 놀라운 공평함, 사회적 약자를 향한 치밀한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가 원하시는 진짜 삶의 방식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테니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법의 정신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현대의 법체계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깊은 인간 이해를 보여줍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사후적인 규칙만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율법들은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님과 함께 이 오래된 텍스트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보죠.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지혜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길 잃은 가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네, 신명기 22전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주인이 누군지 모르거나 주인이 아주 멀리 산다면 어떻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직접 먹이고 돌보아주라고 합니다. 이걸 현대의 감각으로 상상해보면 정말 대단한 요구거든요. 도심 한복판에서 길 잃은 소를 발견하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내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맞아요. 사료값은 물론이고 그 엄청난 수고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니까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여기서 이 텍스트가 요구하는 핵심 원리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는 공평과 이웃사랑의 근본적인 율법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점은 이 원칙이 단순히 친한 이웃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원수에게도 적용된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을 보면 심지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사이가 나쁜 사람 혹은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마땅히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네요. 당시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는 대단히 파격적인 수준의 인류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문헌들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살펴보면 이 율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습이 있었죠? 누군가의 잃어버린 물건이나 동류를 주우면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나가서 3번이나 4번 큰 소리로 외치며 주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 단순히 소극적으로 우리 집에 묶어두고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주인을 찾아주려고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슬쩍 자기 소유로 삼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빈민들에게,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 거죠. 와, 텍스트를 깊이 연구할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기서 성경을 오랫동안 깊이 탐구해온 학자들이 짚어내는 아주 탁월한 영적 통찰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상이죠? 길 잃은 짐승 하나를 돌보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에도 이토록 막대한 수고와 비용,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진리를 떠나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일에는 얼마나 더 큰 인내와 최선이 필요하겠습니까? 아, 정말 기쁜 울림을 주는 통찰이네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립된 이웃을 위해 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 거대한 은유가 이 평범해 보이는 가축 율법 안에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의 물리적인 길 이름에서 인간의 영적인 방황으로 연결되는 해석,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의 사소한 규례들이 등장하죠. 세상의 법을 다루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은 사소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거시적인 사회 질서 유지에만 집중할 뿐 개인의 자잘한 일상까지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신명기 22장 5절부터 12절을 보면 극치 사소하고 하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디테일들이 전부 법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창조주는 인간을 거창한 종교 의식뿐만 아니라 매일 입는 옷차림 하나까지도 신경 쓰신다는 거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5절에 등장하는 옷차림 규례죠. 네,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며 성별의 구별을 명확히 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듯이 이것은 각자에게 부여된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절을 보호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고대의 보수적인 패션 규정만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규례의 이면에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죠? 당시 고대 근동지역 이방인들의 문화, 특히 우상숭배 의식을 보면 성별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증스러운 관습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 종교의식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예를 들어 고대의 비너스 숭배 같은 미신적인 제의를 보면 여성들이 전투용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채로 참여하고 반대로 남성들은 화려한 여성의 옷을 입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괴한 풍습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규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타락한 이방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질서를 지켜내려는 거대한 문화적 방어선이었던 셈이죠. 당시의 이교도적 제사 문화를 상상해보니 이 법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기록되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단순한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관의 충돌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이 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 6절과 7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미새와 둥지교례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작은 계명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구절이군요. 네, 맞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새 둥지가 있고 그 안에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를 발견하면 새끼는 취하더라도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율법입니다.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죠? 율법의 크기만 보면 가장 작은 계명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약속된 축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청취자님, 이 작은 계명 안에 엄청난 약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떤 약속이 숨어 있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계명 중 5번째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주어졌던 거대한 축복이 똑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와, 새 한 마리 살려준 것뿐인데 부모를 공경한 것과 맞먹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군요. 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아주 적은 돈에 팔리는 순간에도 창조주는 그 참새 하나조차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생명 하나까지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동정심이 이 짧은 규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가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방식을 곰곰이 뜯어보면 정말 날카롭습니다. 어미새가 둥지에서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모성애와 연민 때문이죠. 새끼를 보호하려는 갸륵한 본능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새끼를 지키려는 그 마음을 악용해서 어미까지 한꺼번에 잡아 이득을 취하는 건 인간 내면의 지독한 잔인성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약자의 부드러운 성품이나 가장 취약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기심을 창조주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작은 계명은 결국 인간을 향한 고도의 도덕적 훈련입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새둥지 앞에서도 자기 탐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약자나 부하 직원에게 결코 가혹하게 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주 작은 짐승에게 긍휼을 베푸는 연습을 통해 인간 사회 내부의 동정심을 길러내는 거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 세밀한 가르침은 곧바로 아주 현실적인 건축 규례로 이어집니다. 8절의 지붕 난간 규례 말씀이시죠? 네.
집을 지을 때 평평한 지붕 가장자리에 3피트 반 정도 높이의 난간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평평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 쉬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일종의 테라스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 텍스트가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사후차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져 다친 후에 집주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난간을 설치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난간 규례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이 내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나의 비용과 수고를 들여 적극적으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미리 다리를 수리하거나 덮개 없는 우물을 덮어두는 것처럼 말이죠. 네, 나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해 이웃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미리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위대한 통찰입니다. 일상에서 적용해야 할 예방적 사랑, 이 개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또 다른 일상의 규례들, 즉 혼합을 금지하는 내용과 옷단에 다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원칙들이죠. 네,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메우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는 옷을 입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사실 이 규례 자체에 어떤 치명적인 도덕적 악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철저한 상징이자 시청과 교육이었습니다. 창조주가 부여한 자연의 고유한 질서를 인간의 가벼운 호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함부로 섞어 파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군요. 특히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메우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체격과 걷는 속도가 완전히 다른 두 동물을 함께 묶으면 동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은유입니다. 어떤 은유죠? 가치관이 전혀 다른 불신자와 믿는 자가 영적인 멍에를 무리하게 함께 지려고 할 때 공동체에 얼마나 큰 파열음이 생기는지를 경고하는 순결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12절에 나오는 겉옷 네 귀퉁이에 술을 달라는 명령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죠. 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펄럭이는 옷단을 볼 때마다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훌륭한 시각적 장치였습니다. 청취자님,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규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대화의 국면을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이제 인간관계의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영역, 바로 제7계명과 직결된 성적인 순결과 가정의 정의에 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내용들입니다. 이 규례들은 육체적 육정으로 약자를 유린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전문가님, 가장 먼저 등장하는 판례가 무엇인가요? 바로 아내의 순결에 대해 거짓 누명을 씌우는 남편의 사례입니다. 갓 결혼한 아내를 향해 처녀가 아니었다며 악의적인 거짓 비방을 하는 경우죠. 만약 그 남편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인 은 100세겔의 벌금을 장인에게 물어내야 합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이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혼 증서만 주면 비교적 쉽게 아내와 헤어질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지참금을 가로채려거나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가장 가까운 아내의 명예를 짓밟으려 했던 비열한 범죄에 대해 법이 아주 무거운 철퇴를 내린 겁니다. 시편 50장 20절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친형제를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무겁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물며 자신과 한 몸을 이룬 배우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간주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딸을 위해 부모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장로들 앞에서 딸의 결백을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장면입니다. 자녀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부모의 막중한 책임이 돋보이는 대목이네요. 네,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이어서 약혼한 처녀와 관련된 아주 흥미롭고 대비되는 두 가지 상황이 분석되죠. 성업과 들판의 차이를 다룬 법입니다. 이 두 판례를 보면 고대 율법이 동의와 책임, 그리고 상황적 맥락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별하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성읍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약혼한 여자가 성읍에서 어떤 남자와 동침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율법은 이를 강압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쌍방의 암묵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강하게 처벌하죠. 성읍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정말 원치 않은 상황이었다면 소리를 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혹이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은 그 무책임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등장하는 야곱의 딸 디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떠오릅니다. 호기심으로 쓸데없이 자신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아주 무거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판결이 180도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일어났을 때죠. 인적이 드문 들판에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강제로 욕보였다면 가해자인 남자는 사형이라는 최고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여자는 완전한 무죄로 선언됩니다. 성읍에서와 달리 들판에서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절규해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굳건한 위로의 원칙을 선포합니다. 청취자님, 우리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한 죄로 처벌받는 것이지 타인의 폭력이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강제로 당한 일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완벽한 법적 보호장치네요. 이 들판의 규례를 영적 전쟁에 비유해보면 엄청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들판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철저하게 고립된 들판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강력한 시련으로 공격해 올 때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하늘을 향해 주여 나를 강포에서 구하소서 하고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외치면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들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 위대한 응답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고립된 자의 외침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위로입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영적 은유입니다. 자, 이제 2장의 마지막 절인 30절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경계선을 긋고 마무리하죠. 네. 아버지가 죽은 후 그 아내, 즉 계모를 취하는 것과 같은 끔찍하고 패역한 일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서도 이미 강력히 금지했던 내용이고 헛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이라며 분노했던 바로 그 죄악이군요. 맞습니다. 창조주가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경계선이 얼마나 엄격하고 거룩한 것인지 보여주는 요약판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무너질 때 사회 전체가 붕괴된다는 것을 경고하며 모든 형태의 탐욕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무작위로 섞여 있는 것 같던 고대 율법들을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꿰어보았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새 둥치의 어미새, 지붕에 세우는 난간, 그리고 들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부르짖음까지. 이 모든 규례들의 중심에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강력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타인의 안녕을 위해 내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적극적인 책임감 말입니다. 청취자님, 이토록 세심하게 아주 작은 생명과 일상의 디테일 하나하나를 돌보시는 창조주라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남들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는 그 깊은 아픔과 고민을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실까요? 절대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님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율법은 누군가 다치기 전에 난간을 세우고 소가 굶어 죽기 전에 찾아 나서는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이 거대한 디지털 세계를 한번 돌아봅시다. 아주 현실적인 적용이네요. 이곳은 누군가 억울하게 공격당할 때 기꺼이 돕고 증언해주는 안전한 성읍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무참히 짓밟히며 비명을 질러도 익명성 뒤에 숨어 방관하는 잔인한 들판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일터와 학교, 그리고 디지털 공간을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삭막한 들판으로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지붕에 난간을 세우는 마음으로 미리 배려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작은 사랑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고립된 들판에서 부르짖을 때 기꺼이 응답의 난간이 되어주시는 청취자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텍스트의 깊은 곳을 항해하는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